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는 그 상황에서 특별히 희한하고 신비한 신적 기적의 현상들이 몇 가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튼튼하던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게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의 죄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휘장이 하나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둘이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또 하나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 튼튼하던 바위가 갑자기 터지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세 번째는 더 신비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멀쩡하던 무덤, 시신을 묻어뒀던 많은 무덤들이 열려졌고요. 거기에 잠을 자던 거룩한 백성들의 몸이 많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음을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위에 이 네 가지 요약된 기적들의 현상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나아가게 되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이, 믿는 사람에게는 특권과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소에 또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특권을,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죠. 이 땅과 바위는 견고하고 단단한 거잖아요.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 땅도 흔들리고 견고하던 바위도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그 강팍하던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고 그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도 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어지는 것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두려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무덤들이 열리고,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 부분입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52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기서 열리며 많이 일어나되, 열리며 일어나되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네오 크데산, 또 에그레 데산 이런 단어인데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열렸다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그것들이 열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일어나되 이 뜻은 그들이 일으킴을 받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열리고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뭐예요? 기적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무덤이 열려지고 또 잠자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무덤의 권세가 깨어지고 열려졌고요. 죽음의 권세 아래서 잠을 자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덤은요, 슬픔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가정에는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죠.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서로 통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삶과 죽음을 가로막는 벽, 무덤은 삶과 죽음을 가로막는 경계선, 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슬픔은 없기에 인간은 수많은 노력과 저항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으로부터 피해가고 싶어하고 죽음으로부터 좀 죽음을 좀 미루고 싶어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죽었던 자가 살아 돌아온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절대 절망, 절대 인간의 한계, 우리의 삶 속에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이 뭐예요?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이 죽음, 이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고 고통이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죽음이, 그 무덤이,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무덤이 뭐예요? 열려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시니까 그곳에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인간에게 절망과 슬픔의 상징이었던 그 무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던, 열 수 없었던 그 무덤의 열쇠가 열려진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무덤이 열린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덤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인간에게 저주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져온 그 죽음, 죄로 인한 그 죽음을, 그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덤 밑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로 주님이 내려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4장 9절 10절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그 아래로 내려가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오고 음부에까지 끌어가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그 죽음의 권세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접근할 수 있는, 영생의 나무 실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금지됐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영역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죄인과는 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권세를 깨뜨리고 싶어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도 죄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가지고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묶고 있던, 죄로 인해서 그 권리를 주장했던 그 죽음의 권세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권세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역사하던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우리가 믿는 자는요, 살아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이 계속 이 땅에서부터 지속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 그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무덤이 활짝 열려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덤이 열려지게 된 것은요, 희망의 아침의 예고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징이었던 무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림으로 인해서 진정한 희망을 이제 노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최대의 슬픔의 상징이었던 무덤, 죽음을 상징하는 이 무덤, 그 앞에서는 우리가 희망의 찬가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려짐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살아남는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잠자던 영혼들이, 모든 영혼들이 부활할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당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믿음의 사람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공중에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 재림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이 성경은요, 삶의 현장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덤과 같은 상황들이 열어지고요, 죽음과 같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무덤 속에는 썩는 냄새와 악취가 나죠.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능력이 닿을 때는 뭐예요? 그 더러운 악취와 썩는 냄새가 살아나고 그곳에 생명의 기운과 향기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참 악취가 나는 인생이 있다고 봐요. 무덤 속에 그 시신이 썩어가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바뀌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임하면 그 열려질 것 같지 않던 무덤이, 절대 절망의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의 그 무덤도 열어주셨어요. 희망의 꽃이 필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부활의 권능이고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죽은 자 보세요. 무덤 속에 갇힌 시신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움직이지 않죠. 죽은 자가 무슨 희망을 꿈꿀 수 있겠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송장과 같은 무기력한 인생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권능이 역사하면요,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나고 움직이고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덤은 뭐예요? 꽉 막혀있죠. 꽉 막혀있던 인생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론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믿으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 부활의 이 소망을 확신하고 능력을 확신하는 그런 저절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나왔어도요, 이 부활의 믿음이 확 믿어지고 그 능력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덤처럼 꽉 막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죽음의 시신처럼 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력한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신감은 다 뺏기고 용기도 뺏기고 이런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슬프고 우울한 인생, 노래할 이유가 없는 인생, 무덤과 같은 그런 인생, 죽음의 시신과 같은 인생. 그래도요, 주님의 능력의 손이 만지고 그를 만지면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도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그곳에 임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지만 오늘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토요일은 밤새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설교 준비하고 또 다듬고 또 그러나고, 그 좋은 건 아닌데 어저께 같이 막 토요일날 행사가 많고 그러면 제가 저 야외 현장 가면, 담임 목사가 가면 좋죠? 또 안 오면 서운해 하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은혜 받고. 근데 이래저래 하고 막 그냥 저만 보면 무슨 이렇게 막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만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저만 보면 막 만나서 그때 평상시 좀 전화하시지. 그냥 막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또 끼어들어서 막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너무 좋잖아요. 하여튼 감사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도 또 이렇게 하고, 자꾸 막 신방 가고 결혼식 가고 막 이러면, 토요일 날도 막 어떤 데는 설교 준비가 부족하고, 그러면 또 밤새우고. 제가 주일 날 딱 4시 되면 원고가 나오잖아요. 원하는 사람 목장 리더도 다 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의 100% 원고 나온 겁니다, 지금. 뭐 불만이 있으세요? 어저께는 1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반, 2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눈도 못 붙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이나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우리의 에너지가 있고요, 그 위에 무덤을 여는 것처럼 무덤이 어떻게 열려요? 무덤 속에 죽은 자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되고 그런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이 위로부터 주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힘입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2000년 전에만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그 능력이고, 또 부활주일만 있고 1년 동안은 무기력하게 살다가 또 내년 부활주를 기대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컨텍스트, 우리 삶의 현장역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동성이 나타나고, 파워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힘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세요. 아멘. 저도 중고등학교 때 보면 참 좀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잘 웃지 않고요, 고개를 잘 숙이고 다녔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말하는 것을 좀 힘들어했고, 말하면 이게 입이 덜덜덜 떨었어요. 이렇게 덜덜 떨었어요. 교회 아이들끼리 신앙 토론을 이렇게 덜덜 떨었다니까요.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더 많이 모이면 더 설교 잘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사람 많으면 떨리잖아요. 이게 저는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매일 떨린다기보다 참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서서 이게 설교할 때 보면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맨날 저는 체험합니다. 그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덤과 같은 상황도 만나고 무기력한 상황을 만나도 그걸 뚫고 돌파하는 거예요. 무경쟁력의 흑수저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이도 뭐예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흑수저라고 합니까? 진짜 열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금수저고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사실. 제가 흑수저입니까, 제가? 여러분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여기 함께하는 겁니다. 부활주일만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다가 또 내년 부활주일날 2019년 부활주일날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연장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죄도 이기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무기력하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환경이 어렵지만 그 환경을 돌파하고 꺾이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죽었다 죽었어,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살지 그래 보이는데도요 안 꺾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안 꺾이는 겁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붙들어 주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힘입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의 부활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 날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힘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